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고 제사에 관한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5대사 7절기의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레위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5장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2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과 7절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누림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7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인생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보혈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 위에 내 인생을 세웠다 하더라도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오순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장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25장인데 25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안식의 완전한 회복, 그 기업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노예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 23장과 25장 이 중요한 그 주제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사실 맞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23장과 25장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레위기 24장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년,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성소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들어갈 때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서부터 오늘 성막, 그 성소 이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물두멍은 뭐예요? 손을 씻듯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뜰은 이 낮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밤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낮에는 평안할 때는, 안정적일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헌신할 수도 있고 소제를 드리며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밤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둠이 밀려오고 근심이 쌓일 일이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그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면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헌신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뜰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밤이 되어도 불을 밝히며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헌신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낮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평안한 때, 여러분 안정적인 때, 인생에 기쁨이 있는 그때에 사실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밤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뭔가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멈추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뜰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일들은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뜰에 거하지 않고 성소에 거하여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이고,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두꺼운 가죽으로 또 천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도가 넘는 그 떼약볕 가운데 그 성소 안, 여러분 얼마나 급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후덥지근하고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떡상을 관리하고 향단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년과 연관해서 이렇게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희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그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주 동안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7절기와 희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과 떡상과 향단,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등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입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기서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개발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모자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여러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속량하시고 구원해
오늘 우리를 끄집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았어도 원망하고 후회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올 때, 기대가 무너질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마치 뜰에 거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를 건너며 소고치고 찬양하고 인생이 기쁜 것 같이 살다가도 뭔가 기대가 무너지면 쓴물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지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멈추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는 이 엑셀런트한 멋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 그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밖에 뜰에 있는 어둠이 찾아오고 여러분 근심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와 달리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 첫 번째 기구 등잔의 불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 거하며 자연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 낮에 오늘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어둠이 오면 인생의 그늘이 쌓이면 오늘 우리가 성도라도 예배자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예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헌신도 멈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둠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늘 이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 빛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뜰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성소 안에서 신령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헌신과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소를 지키며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40도가 넘는 그 텐트 안에 푹 붙이는 그 무더위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지만 그곳에서 빛을 관리하고 불을 꺼트리지 아니한 신령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깊고 사방이 막힌 그 골방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왜 푹푹 찌는 무더위 가운데에 이 제사장들이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강교회 모두가 저녁에도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인생,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불, 성령의 불을 여러분 잘 관리해서 그 불을 소멸하지 않고 꺼트리지 않아서 정말 빛을 관리하는, 어둠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등잔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 등잔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잔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지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에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가 뭐예요? 이 불똥이 되면은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기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지만은 그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올리브 그런 기름은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까지도 그냥 씨까지도 그냥 다 빻아서 기름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그러나 순전한 기름은 올리브 열매로만 그 기름을 찧어서 만들며,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관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감람 열매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소재의 원리처럼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찧어내는, 으깨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순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엑셀런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으깨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고아져야 되는데, 으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찧어지지 않으니까, 불똥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헌신을 했는데, 나의 몸을 불태우듯이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자꾸 끓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금으로 내어놓았던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으깨지지 않았고 찧어지지 못했다. 왜?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 순결한 삶, 그 삶은 뭐예요? 찢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살아가며 어둠 속에 불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으깨지듯 찢어지듯 혹은 고운 가루가 되듯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자꾸 끓음이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불똥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장은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를 살아갈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나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타오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등잔을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혹은 제가 어렸을 때 곤노라는 게 있어요. 곤노라는 게. 그 집안에 몇 개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막 거기에다가 막 경유를 넣고 불을 이렇게 탁 지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등유가 그렇게 좋은 기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처음 타오를 때는 그렇게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납니다. 기름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그름이 생기는 겁니다. 순전하지 않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찌어지지 않고 순전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똥이 생기면 심지가 다 타갖고 시커매져갖고 불이 붙지 않고 혹은 막 그 심지에 똥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 못할 때 붉은 빛에 그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이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헌신하는데,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그름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불을 관리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으니라. 그래서 성전 출애굽기를 보면은 7 등잔을 만들 때에 무엇을 만들라고 말하면 불똥 그릇을 함께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도 고운 가루를 으깨고 찧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끼가 끼지 않는 바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똥이 끼지 않는 등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불똥이 오늘 우리가 낄 때가 있고 이끼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기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인생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무교절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 없는 삶을, 오늘 우리의 죄를 끝내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오순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다가 욕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똥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착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과 25장 사이에 위치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희년, 그 완전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오늘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뜰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등잔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밤이 오더라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인생, 기름을 준비하고 순전한 기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끼지는 삶,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불똥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